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지금 현재의 시간대가 나옵니다. 11절을 살펴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원년을 출애굽한 날짜를 1년으로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한 날짜부터 처음 시작한 1년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 새롭게 그들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기준을 어디로 잡나요? 예수님의 탄생 기점을 잡아서 BC와 AD,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Before Christ는 영어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원 전, BC 몇 년 이렇게 얘기하고, AD는 라틴어인데요, 주님의 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해가 태어나신 이후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23년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둘째 해를 표현할 때 자신들이 출애굽한 날부터 둘째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둘째 해가 됐다는 것은 둘째 해에 12절 보니까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그 말은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시내 광야로 도착한 날짜는 바로 3개월밖에 안 됩니다. 3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여기 성경책 이 표를 하나 딱 거시고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려고 봤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1년 이상을 지금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1년 이상.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1년 동안 이곳에 머물러서 도대체 무엇을 하였을까요? 빨리 이동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도 바쁠 텐데 이 기간 동안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1장까지 1년 동안 어떤 것을 하였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40장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제사제도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민수기 2장 진을 편성하고 행진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민수기 3장 레위인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민수기 7장 성막 봉헌식을 했습니다. 민수기 9장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나팔을 불면서 언제 나가고 언제 멈춰야 될지를 연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바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너희들의 정체성은 누구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그 대민족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고 언제 서고 가는 것을 1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연습했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대민족이 이동하는 거였겠죠. 이동. 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9장을 보면은 구름을 따라 인도하는 연습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기름이 있어서.
자, 여기서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연습을 합니다. 또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도 볼까요? 성막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성막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음에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더니 여기에서 구름을 움직였다는 단어들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여 왔고 그렇게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연습. 끊임없이 1년 동안 성막 짓는 연습, 해체하는 연습, 구름을 따라 이동하고 서고 멈추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출발하고 나팔을 불어서 멈추게 하고 먼저 괴가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비로소 이 신의 광야를 떠날 때 진을 설정하고 마침내 신의 광야를 떠나서 이 바란 광야로 가는 그 놀라운 귀한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바란 광야에서의 일어난 일, 실전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 이제 민수기 후반부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째서 1년 동안 그들을 이곳에 머물려서 연습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1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 1년 동안 그들이 출발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서 머물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실전에 대하기 앞서서 전쟁의 실전에 치르기 앞서서 끊임없는 반복 훈련과 또 끊임없는 실전 연습을 시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사역을 통하여서 행하고 또 실전에 우리가 겸비해야 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바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실하게 우리의 때를 잘 훈련된 병사로 하나님은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 훈련과 준비의 기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이미 똑똑한 머리를 갖고 하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던 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냥 바로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공부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의 공백이 있냐면 또다시 10년에서 13년의 공백 기간이 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사역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준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갈고 닦은 기간이 무려 10년 이상 걸렸다는 것이죠. 10년 이상. 비로소 그의 자신의 말을 하는 기술과 또 전도하는 기술과 성경에 대하여서 준비해가는 모든 것들이 갈고 닦고 연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뒤에 믿음의 결과를 맺기까지 무려 30년의 시간도 걸렸습니다.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그의 부족한 성품이 치유받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어떠했나요? 분명 어린 시절에 꿈을 받았지만 단숨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2번의 감옥살이와 그 안에서 인내와 그 지하 세계에서 낮아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훈련의 기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어때했나요? 다윗도 10대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사울에게 쫓기는 훈련의 10년 기간 동안 훈련과 준비의 시간을 거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와 훈련. 잘 준비된 사람과 잘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쓰임받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혜로 쓰임받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실력도 함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같이 짝을 맞춰서 함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영성으로 치고 나가고 왼발을 한다면 실력으로 다른 한 발을 치고 나가서 나머지 한 발을 같이 짝 맞춰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성을 키울 때가 있으면은 실력을 키울 때가 있고, 실력이 없어서 머리가 커지면 또 영적으로 나서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만 가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실력을 치우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발을 맞춰서 번갈아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하나씩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으로 가야지만 실력의 영역으로 또 다른 발걸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설교를 보는데 유튜브에서 재밌는 제목을 봤습니다. 그것은 뭐였는데 이거였습니다. 제목이 신앙은 높은데 인격이 낮은 이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데 인격이 낮아요. 그래서 삶에서 부딪히고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섰지만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삶에서 고통이 따르고 삶에 트러블이 많아요. 그 이유는 바로 신앙과 인격이 발맞춰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둘 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람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신앙이 높은데 인격이 낮은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하려면 첫 번째,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내 성격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살펴야 한다 말합니다. 어떤 고난.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의의 고난과 죄의 고난이 있다. 의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 영적인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우리가 잘못한 것 없이 얻게 되는 고난. 두 번째, 죄의 고난은 나의 문제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고난입니다. 의의 고난.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 사역을 하다가 받는 고난, 이것은 의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것은 무슨 고난입니까? 나의 육체의 연약함, 나의 죄의 문제, 성품의 문제로 인한 고난이 있으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나님 또한 이것을 놓고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훌륭히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인격의 말의 문제로 인하여서 남편과 다투고 가정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로 받는 의의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과 문제로 인한 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높은데 인격이 낮은 이유, 바로 자신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성격의 연약함과 어떤 성품의 약점이 있는지를 알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의의 고난인지 죄의 고난인지 구별을 하면서 자신을 고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인격과 성품의 문제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발맞춰 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의 성품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역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이 다름을 받았습니다. 말의 문제, 또 저의 안에 있는 조급함의 문제, 저의 안에 있는 교만함의 문제,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인격의 문제인 것이죠. 또 대부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한 이 성품의 문제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로 나에게 지적하고 계시고 성품적으로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영성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발맞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년 동안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되게 훈련시키시고 고되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끊임없이 연습시키시고 끊임없이 준비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행동, 그들의 연습, 행진하는 연습, 그들을 철저하게 잘 훈련된 군사로 준비시켰던 기간이 바로 1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연습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성품을 다루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는 기간 동안에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정에서 해야 할 연습, 우리의 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로 죄의 고난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죄의 항목들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연습하면서 갱신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잘 다룬받아서 균형 있게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문제로 다루시고 삶의 인격의 문제로 다루십니다. 때론 우리의 고난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나의 인격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는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여서 받는 고난 또한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구분해 나가면서 무엇을 바꾸기 원하시는지 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훈련된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